9월 25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놓아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 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아멘. 오늘 이런 글을 하나 보았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렸나요? 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이 글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삶의 종교적인 책무와 의무가 더 생기고 그것을 잘 지키고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고 경험하며 그 은혜에 나만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겉모습으로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신앙생활에서 사람들은 자유와 기쁨이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한다. 그저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돼라는 의무감과 책임감만이 존재할 뿐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직 은혜로 구원하셨다. 내가 무엇을 더 하지 않아도, 무엇이 되지 않아도, 더 나은 사람이 아니어도 자격 여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고 사랑하셨다. 이 은혜를 잃어버린 곳에는 무거운 책임과 의무, 억압과 두려움이 찾아온다. 혹시 신앙생활의 기쁨을 어느새 잃진 않았는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의 기쁨을 잘 간직하고 계십니까?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의무감과 책임감만 남은 기쁨은 사라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신앙생활이 계속되면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보이게 되고요, 죄의 자리에 계속 머무르게 됩니다. 오늘 세상을 의지하며 여로보암의 죄악의 길을 따랐던 왕이 나옵니다.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인데 그를 평가하기를 2절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열왕기서는요, 왕들의 이야기가 담긴 역사서입니다. 세상의 역사서는요, 왕들이 무슨 업적을 남겼는지에 집중해서 기록합니다. 그러나 열왕기서는 다릅니다.
왕이 어떤 정책을 폈는지, 나라를 어떻게 강하게 만들었는지에 집중하기보다는 왕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그러므로 이 왕이 해야 되는 것은 명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잘 믿게 하는 겁니다. 우상을 회파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요, 왕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참 많은 왕이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아스도요, 그렇게 하지 못한 왕이지요. 역대 왕들의 잘못함을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여호아스가 여로보암의 죄를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쫓아감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시작하면서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에 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의 군대를 보내셨어요.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람 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으시진 않습니다. 이 압제당하는 모습을 본 여호아스가요,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여호와스의 그 기도를 들으셨고요, 구원자를 보내셔서요, 그 아람의 학대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 여호아스가 은혜를 누리게 된 거죠. 구원하시고 건져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렸는데요, 그가요, 그 은혜의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지 못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죄악의 관성대로, 그 끊어내지 못했던 그 죄악의 모습 그대로 다시 여로보암의 죄를 쫓게 되고요, 더하여서 사마리아에요, 아세라 목상까지 그대로 두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요, 다시 아람 왕을 보내서요, 그들을 진멸하십니다. 마병 50과 병거 10승과 보병 1만만 남겨두고요. 참 비참하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죄의 길을 떠나지 않은 이스라엘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징계하셨고요, 그 징계 앞에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구원하셨는데 또다시 범죄의 길을 걸어가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기의 이야기, 그 사이클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지요. 그런데 이 단순하게 보여지는 이 본문에서요,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 여호아스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가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를 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는요, 이스라엘 안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악입니다. 우리가 몇 번 이야기했듯이요, 그 여로보암이 이제 남유다에서 갈라져 나온 뒤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마다 명절마다 예배해야 되는데,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자신의 왕권이 위험해질 것 같아서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것이 여로보암의 죄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보다 자신의 왕권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그로 인해서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들이요, 하나같이요,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를 못한 겁니다. 이 여호아스가 은혜를 누렸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더 갈망하며 나아갔다면요, 이 죄에서 떠났을 것입니다. 근데요, 진짜 문제는 이 여호아스가 이게 죄인지 인식조차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뒤에 이 여호아스가 죽은 뒤에 그의 아들이 물려받는데도 똑같이 이 죄를 범하거든요. 어느 순간 죄의 관성에 익숙해져서요, 이게 죄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죄인지 알았으면
이 죄를 인해서 고민하고요.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거예요. 근데 이 여호와스는요, 죄에 대한 고민도 없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못해요. 그냥 아람의 앞지가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찾을 뿐이죠. 그럼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의 모습을 살펴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갔어야 되는데, 여전히 이 죄에 대한 인식 없이 또 살아가서 또 다시 죄를 범하고 결국에는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앞에서요, 신앙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렸나요? 라는 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우리 안에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은혜를 받으면요,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되냐면요, 그 죄인인 내가 발견되어지고 그 죄를 고백하는 자리, 그래서 그 은혜가 끊어지지 않기를 갈망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 죄를 인식함이 없고 그냥 은혜의 자리만 머무니까 우리의 은혜가 지속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도 보고 죄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요, 우리의 죄를 깨닫고 더 큰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멸망에 있는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우리 안에 누려짐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여호와스처럼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진 않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이지만 어느새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우리에게 그냥 의무감과 어떤 종교적인 책무만 남아있진 않은지, 무거운 책임과 억압과 두려움만이 우리에게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태국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갈망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은혜를 더욱더 갈망하며 소망하며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우리이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면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